이 말을 누가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아주 고전적인 개그인데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나라를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 마음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돈만 뜯어나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대통령을 비하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그걸 까발리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이심전심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이 말은 심오한 뜻을 언어와 문자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하니까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의미를 써요?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통한다. 뭐 이런 걸로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불교 용어로 심오한 뜻을, 깊은 뜻을 말로 전할 수 없으니까, 글로 전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느끼면서 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다들 결혼하셨죠? 결혼 생활이 감사한 분도 있을 테고, 내가 미쳤지, 이 인간하고 결혼이라는 걸 하고 하다니,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유, 기억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뭐 옛날 어르신들이야 집안끼리 하시는 분도,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첫날 밤에 신랑 얼굴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때가 됐는데, 예전에는 결혼 못하면 안 되니까 때가 됐는데, 때가 됐으니까 급하게 아무 남자하고 아무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도 분명 계세요. 그래서 잘 살면 괜찮은데 내가 미쳤지 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요, 보통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더 성경적인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결혼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면 결혼을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론이다, 이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 한번 못 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평생, 앞으로 평생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같은 시간에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서로 알아차리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렬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반대해서 사랑을 결실을 못 맺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랑은 끝났어. 근데 그제서야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엇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같은 시간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만 또 요즘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이 여인과 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미 생기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사람이 첫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게 될 확률이 꽤나 낮아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하니까 뭐 별로 큰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기적이에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사이에도 이런데요.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기적을 그리고 이런 이심전심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과 4장 말씀에서 공동체가 서로를 돕는 과정이 나와요. 그 2장과 4장 말씀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4장을 설교할 때 특별히 이 4장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나눠줬대요. 근데 그에 대한 평가가 저 빨간 글씨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 구약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서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격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돕고 나눠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살면 가난한 자가 없겠다. 이게 다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해서 밥 굶는 사람이 없고 옷 헐벗어서 밤에 덮을 옷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믿는 무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사회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 천국의 모형입니다. 돈이 더 많고 돈이 좀 적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경멸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라는 모습의 모형을 신명기 15장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어떠냐? 사도행전 2장과 4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모형인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왜 4장 설교했던 걸 다시 오늘 말씀드리냐면 이것은요 4장과 2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쫙 멀리 안디옥 지역의 교회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 교회 내에서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11장은 교회 간에 즉 공동체 간의 구약 성경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구상의 온 교회가 한 공동체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이제 가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더라 라고 하니까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사도급에 해당하는 바나바라는 유력한 사람을 파송해서 거기서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씀 사경을 한 거죠. 말씀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인데, 선지자는 신약의 요한이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인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인데, 신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긴 하지만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 정도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권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의 무리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를 통치할 때 그때 흉년에 걸쳐서 흉년이 듭니다.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요즘처럼 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 15배에서 20배 정도의 결실을 맺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삭도 많이 안 맺고요. 그 다음에 그 결실률이 낮아요. 땅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배만 돼도 기적과 같은 흉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흉년이, 그래서 한 해만 들어도 흉년이 한 해만 들어도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의 조언 계속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한계가 나타나기,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알았잖아요. 아마도 헌금을 모아놨을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고향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받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거기서 파송받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사역을, 돌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 후원했다 라는 것은요, 이 헌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 교회든 유대인 교회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는 걸 말해줘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서 이 말 쓰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이 그걸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말 쓰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 이단은 잘못된 이단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는 이단이지만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단이 가져가서 쓰는 바람에 신천지라는 말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안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만 성경 그 자체로는
신천지라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인데 이단이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쓰기가 좀 버거운데, 어쨌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헌금의 의미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한 부흥을 경험하였고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급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의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지방의 작은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한 게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교회가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형제. 이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임을 보여줘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각각의 지역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희 11장 29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를 작정했다. 빨간 글씨, 각각 그 힘대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각각 그 힘대로 그 형제들에게 구조했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막 재산을 다 팔아갖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2장과 4장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2장 44절, 4장 34절을 같이 한번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중에 넘기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2장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판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판 것처럼 보이는데 4장은 어때요? 있는 자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았대요. 없는 사람은 안 팔았죠.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런데 그 없는 사람이 안 파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 자기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절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섬기기 위해 인색함이 아닌 힘껏 헌금하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는 목회자는 대부분 사기꾼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은 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자기의 물건을 팔고 재산을 팔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쓴다면 문제가 또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는 사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이고 여기에서 파생되어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런 특별한 관계이지만 구성원마저, 그 교인들마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 8일 날 에일교회 성도님들을 모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랑은 특별한 관계지만 우리 성도님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세요. 왜이겠어요? 첫 번째는 저랑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관계가 이제 터졌겠죠. 두 번째는 저만 보고 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돕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더 많아졌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에일교회와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사는 것도 다르고 얼굴도 잘 알고 못하고 혈연이 연결되지도 않았지만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또 이전에 담당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더 큰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신다니까 담임 목사님도 하루 왔다 가시겠다고 KTX를 타고 오셨다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형제를 위해 교회는 힘을 다해 그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고 있는 것이죠. 에일교회도 형제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한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을 찾아서 우리 머리만 깎아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의 절주를 찾아내고 또 관계의 문을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형제로 한 가족으로 하나의 교회로 서로를 돕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에일교회와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그렇게 형제의 교회로 돕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중앙교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또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후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받기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작으니까 받아야죠. 우리는 미자리니까 받아야죠.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나이는 30년이 넘었잖아요. 성인이에요, 성인. 비록 물질적인 풍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숫자적인 풍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성인으로서의 삶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어느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교회보다 열악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후원한다가 아니라 필요에 맞는 후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못하지만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후원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혹은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장마비가 굉장히 심하게 오잖아요. 오늘 저기 섬진강이 넘쳐가지고 현장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 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교회 혹은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 되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되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성취가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실천해내므로 정말로 신명기 말씀의 성취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구매중앙교회를 기뻐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 간에도 우리 성도 간에도 상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각자의 형편대로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가고 또 우리 교회와 교회 간에 하나 되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